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이 되고 또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내 영혼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 힙합 소년. 예.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네,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을 때에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땅 그리고 고모라 땅, 이 고모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로 우리는 교훈을 많이 삼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제단 만들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께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 배웁기를 간구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한 줄도 알고 또 기도가 대단한 것도 알고 또 필요한 것도 아는데 정작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 현실이지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한 동시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참 답답하죠.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할 일인 것이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 가끔 기도하고, 나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기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열에 9명은 그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존경하고 또 배움직한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의 70번째 생신을 맞아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짧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석한 자녀가 가끔 우리 교회 한 1년에 한 차례 혹은 정도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제가 특명하진 않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한 4년 5년 전 일인데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확 하고 은혜의 마음으로 박혔으면은, 그것을 제가 사석에서는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예배당에서 몇 번 만났지만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동산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아직도 감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기도하는 삶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내 삶이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전체가 다 처음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상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세요 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무별들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테니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은혜스럽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잘 배우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절은 우리가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였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하면 어떠고 고모라가 멸망하면 어때? It's not my business. 내 일도 아닌데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온 성읍을 완벽하게 불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붙들고 가슴에 부여잡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22절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그대로 섰다, 기도하려 그랬는데 그대로 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가는 길을 막고 애원을 하다, 가는 길을 막고 간청을 하다, 혹은 가는 길을 막고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영혼 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발전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 식구들만 보였어요. 자기 집안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도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였고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또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IQ, EQ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IQ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재는 거라고 하면은 EQ는 사람의 감성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가의 병자들이나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또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보고 저희를 보사 뭐라 그랬어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성경을 안 읽으시나 보네. 그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하죠. 기억나시죠?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보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아픔들을 함께 소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점,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감각,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슬퍼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봐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감이 없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혹은 무슨 벌레처럼 바라보면서 뒤돌아갔던 제사장이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의 모습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을 나의 것으로 알고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또 돌봐주고 요즘으로 따지면 병원에 보내주고 그리고 들어갈 경비도 병원에다 내주고 그리고 이름 없이 돌아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의 동기는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 중보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이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죄악 덩어리들아, 이 모순 덩어리들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쓸어내 버려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과 어두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사자들이 가던 길을 막아서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큰 고질병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로 사분오열 나눠져 있고 서로를 정죄하고 입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부분이 보여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무총리가 잘못하고 혹은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혹은 정부 야당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나쁜 놈들 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는 선단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더 부족하고 잘못되어지고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한강 뚝을 넘쳐나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무슨 여당도 없는 것이고 야당도 없는 것이고 혹은 무슨 진보도 없는 것이고 보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질문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려야 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하고 이 세상을 살려야 하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를 살려야 하고 또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까지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 모든 사람들,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과 사랑의 눈물을 담아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서 기도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요 내용은 좀 짧게 할게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다 멸하신다라면 그 땅에 혹 의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자 그 땅에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은 이 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은 이 땅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을 찾는데 찾다가 혹시 45명이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45명 생각해서라도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되어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을 찾게 되어지면은 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응답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기 보면 이 짧은 문장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티끌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티끌, 먼지 같은 저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마음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기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기도를 알고만 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만함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난 이만큼 이루었어. 하나님 없어도 나 이만큼 잘 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 오진철이야.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가는 거죠. 무슨 개뿔 오진철이 무슨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 과연 우리가 이 인생과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함의 모습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기도하실 때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끈질긴 인내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끈질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이 도성을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0인 의인 중에 5명이 혹시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렵니까?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렵니까?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떡하시렵니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판을 벌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계속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그래, 들어주지. 뽑아. 이놈 봐라.
내가 들어줬는데 또 와.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낙심의 무기입니다.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처럼 문을 두드리고 또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두드리는 것,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계속해서 찾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마음의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쩔 수 없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또 글을 쓰면서 읽은 내용 중에 만인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인제사장을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쭉 적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랜츠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인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죄를 사해주고 아뢰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는 읽다가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건데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었고, 또한 동시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책임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기도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참 오시자마자 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 일찍 오시면은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교회 청소를 좀 해주시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전까지는 청년들이 했는데, 청년들이 방송 준비하고
위에 아동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또 아무 때나 일찍 와서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일찍 오셔서 교회를 좀 예배드리기에 쾌적한 분위기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다음 주부터는 한 40분 정도쯤 오시면은 우리가 10시 40분쯤 오시면 찬양으로 충분히 은혜를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주님 이 예물들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흔들어 눌러서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함에 주의 사랑과 도움으로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가 잃어서 어려워하시고 있는 가정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길들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양식들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연민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 닮아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다른 인생의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준희 형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운동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